31절에서 4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여러분이 3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을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영어로는 Keep the altar light burning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금, 오늘 보니까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구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보면은 모세의 성막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모세 성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 성막이라고 있죠. 모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또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장소로 구별이 됩니다. 성소와 더 안에는 지성소다. 그 언약궤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지성소 안쪽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도 3가지의 기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3개가 뭐냐? 바로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향을 올리는 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빵을 놓는 떡상,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빵을 놓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이 나와 있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순금 등잔대를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렇게 부릅니다.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실 이걸 번역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촛대다, 영어로는 뭐 캔들스틱이다, 촛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촛대라고 하면은 왠지 거기다 양초를 꽂아가지고 초에다 불을 붙이는 그런 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대 안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으로 불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초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빛을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 성소하고 지성소, 이 모세 성막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몇 개가 있나요? 자, 1번 하나, 2번 2개, 3번 3개. 정답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1번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자, 이게 출키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없습니다. 정답이. 창문이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보기를 주면서 답을 맞추러 가는 얘기는 틀린 답이죠. 그렇죠? 여러분을 일부러 제가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 답을 드린 거예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깜깜해요. 그 안에는 아무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빛이 뭐가 있겠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등잔대, 순금 등잔대, 딱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겠어요? 그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하겠죠. 그 안은 깜깜합니다. 암흑이 완전히.
그런데 성소는 그나마 순금 등잔대라도 있으니까 빛을 밝히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대신에 뭐가 있냐? 쉐카이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31절 보시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 줄기,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순금 등잔대가 세 가지의 파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맨 밑판이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뻗어나온 6가지가 있어요. 그림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그 등잔대예요. 예, 등잔대인데 밑판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그 중앙에 줄기가 있죠. 그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예요. 특이한 것은요,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원래 그 성소 안에 있는 다른 기구들은요, 시띠나무라고 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 등잔대만은 그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뭘로 만드냐? 보시는 것처럼 순금으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39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은요, 1달란트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라고 되는데 영어에는 탤런트라고 됐죠. 그렇죠? 1달란트. 1달란트로 만드는데 이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냐? 바로 34kg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금으로 금 34kg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지 않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시세로 한번 금 1kg이 얼마를 하는지. 금 1kg이 요즘에 얼마 하느냐? 미국 달러로 83,000달러예요. 1kg가. 금 1kg가 83,000달러. 곱해보세요. 34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총 282만 달러예요. 이걸로 하나로 하면은 37억 원. 이 등잔대 하나의 가격이 282만 달러, 37억 원에 달하는 가격의 금 등잔대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만드는데 수공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공비까지 합치면은 아마 그 값어치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31절에 다시 보시면은 쳐서 만들어야 된다. 친다. 망치로, 해머로 친다. 해머링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쳐서 만든다. 이것을 뭐냐?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거를 달고 가지고 쳐서 만든다. 모양을 쳐가지고 만들어라. 일반적인 방법은요, 우리가 뭐 보면은 보통 이거를 여러 모양의 파트를 서로 연결해서 뭐 나사로 서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녹여가지고 주조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쳐서 모양을 이렇게 막 펴서 또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들 만들 때는요, 금 어떤 틀에다가 부어서, 주형에다 부어서 틀에다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금고리를, 아론이 그들의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만들었다 나오죠. 그렇죠? 틀에다 부어서 그걸 굳힌 다음에 만들었다. 이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막 백성들이 모세가 리더가 없어지니까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라든지 이러한 귀금속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흙으로 만든 어떤 주형 틀에다가 부어서 틀을 그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식혀서 굳힌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저 대목이에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그 순금 등잔대는 주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금을 때려서 쳐서 만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저 빛 대신, 저 빛처럼 금 등잔대가 빛을 발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는 어떤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등잔대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저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총 몇 개의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줄기 양쪽으로 3개씩
6개에다가 가운데까지 7개죠. 그렇죠? 7이라는 숫자 있어요. 7이라는 숫자를 또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가지에 보시면은 맨 위, 중간, 맨 끝에 보면 한 줄기에 3개씩의 살구나무 꽃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살구나무 꽃 모양, 오늘 여러분들 읽은 데도 나옵니다. 거기에 살구나무 꽃 모양이 나옵니다. 살구나무는 영어로 알몬드 추리예요. 아몬드지, 아몬드. 알몬드 추리가 살구나무. 여러분들이 초콜릿이나 샐러드 먹을 때 초콜릿 거기 이게 들어있죠. 아몬드 들어있죠. 아몬드.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살구나무 열매와 꽃 모양의 장식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 성소 안에다가 두어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두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중에 한 지파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에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싹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뭐예요? 베어진 나무죠. 죽은 나무죠. 그렇죠?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지파를 선택할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기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론의 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그 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순금 등잔 때 새겨져 있는 살구나무 꽃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그 지팡이에 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 상징하느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거기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도 이 금잔대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상징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순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순금 등잔대의 기능이 무엇일까? 당연히 등잔대니까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능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라. 감람이 뭐예요? 감람나무가? 예, 맞아요. 올리브나무예요. 그런데 사실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왜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왜 감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냐? 이건 이유는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개역개정 그 한글 성경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번역된 걸 따서 번역했냐면은 중국에 먼저 번역된 것.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선교지인 중국에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이 된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에 중국에는 감람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리브나무를 그들이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하고 비슷하구나 열매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자기네들 식으로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들이 브레드인데 그들이 떡을 먹진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모든 빵을 다 떡으로 번역했잖아요. 한글 번역.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무의 모습을 감람나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다?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감람나무라고 눈으로 보긴 보지만 이게 올리브나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 열매라는 것은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감람을 찧어서 올리브를 찧어서 나온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드시는 올리브 기름이죠. 예,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그것을 등잔대에다 부어서 거기서 불을 피워라 그 얘기죠. 아까 봤던 그 메노라 그 기름에 부어라 등잔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이 켜 있도록 해라.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 있는 그 등잔불이 아까 본 등잔대의 메노라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은 끊이지 않고 너희가 항상 등잔불을 켜나고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6장 12절에도 보면은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등잔대 그 자체를 비추는 역할을 해요. 그 얘기 뭐냐? 등잔대에 불이 비치면서 등잔대가 보이겠죠, 우리 눈에. 그렇죠? 여러분이 본 것처럼 순금 그 34kg이나 되는, 그렇죠? 한 달란트로 된 그 아름다운 그 등잔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 등잔대가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즉 빛을 발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뭐를? 성령님, 보혜사는 헬퍼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낼 텐데,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아까 그 의미예요.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조명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셨을 때에 내가 주님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란 얘기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메노라가 그 등잔대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메노라고 부르는데, 등잔대를, 그 메노라에는 몇 개의 가지가 있다고 했죠? 7개, 그렇죠?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7개라는 것은 완전함의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빛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여러분, 이 7 영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다시 구약으로 와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영에 대한 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너희 가운데 강림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7개예요?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라 이 7가지 속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7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영은 영의 일은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육신의 일은 우리의 육으로 눈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등대가 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등잔대의 빛은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을 도와줘요. 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와요. 두 사람의 역할이 달라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이에요. 그렇죠? 예. 바로 예언자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렇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예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예요. 서로 방향성이 달라요. 그렇죠?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제사장의 사명은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중보죠.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돕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는 걸 돕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있으니 그 향이 뭐다? 성도의 기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이 incense arise.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incense arise. 그렇죠? day and night, night and day. incense arise.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중보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 등잔대가. 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빛이 뭐예요? 성령님의 빛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옆에서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중보함으로 나아가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예, 이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이에요. 금 등잔대 역할이고요. 세 번째 등잔대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정체성을 알도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이러한 자구나. 빛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자신조차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빛이 임할 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잔대의 세 가지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초림하셨을 때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등에 대한 이 등잔대의 등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렇죠?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 스토리텔러예요. 말하자면. 옆에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서 또는 할아버지한테서 또는 부모님한테서 어머니한테서 재밌는 얘기해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재밌는 얘기를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3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때에. 지금 첫 말씀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그때가 언제냐? 바로 25장 바로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때예요. 앞에 뭘 말씀하셨냐면 24장에 보면 지금 25장이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결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 같냐? 바로 아까 말한 그 등이죠. 등잔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누가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스토리예요. 열처녀가 나오죠, 그렇죠? 열처녀, 처녀라고 나오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떤 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중매하고 있어. 중매쟁이야. 난 중매쟁이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비유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뭐다? 정결한 처녀다. 근데 왜 정결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성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결하다는 의미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왜 그럼 정결하다는 표현을 쓰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너희를 인도한다. 나는 그러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란 얘기예요. 아멘? 지금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일맥상통한 하나의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등을 들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열처녀가 등을 들고 맞으러 간다고 했죠.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땅을 밝혀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이 빛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빛을 세상에 밝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빛이라고 하셨죠. 나는 빛이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지금 산상수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삼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이것을 딱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도요 산 위에 있어요. 그 동네가 거의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산길이죠. 거의 차를 타고 쭉 내려오고 요단강 따라 내려오는데 양쪽으로 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 밤이니까 불빛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마을이 있는데 불빛들이 막 모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게 마을인 걸 알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구나라는 것이 딱 그 성경 말씀이 딱 직감적으로 깨달으십니다. 이처럼 이걸 두고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예, 산 위의 동네가 전혀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을 발해야 된다. 예,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숨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 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어떤 원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다시 내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증인된 역할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맨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빛을 내가 발견하고 빛이 내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둘째 계명인 세칸이죠. 세칸.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진리가 혼동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건 첫째 계명이 첫째에 놓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둘째 계명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다 이것은. 그리고 너희는 둘째 계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빛, 너희가 빛이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빛을 먼저 바라고 너희가 내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빛을 소유한 너희들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증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증인은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14절, 16절 그 뒤로 계속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계속 비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너희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등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다섯 처녀 그렇죠? 네. 근데 그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하고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관계라는 얘기죠. 은밀하고 개인적인 교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죠? 연합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다. 그 의미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왜?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아까 열처녀비로 돌아가서 25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등이 뭐예요? 등. 어떤 형태죠, 형태. 등은 들고 있어요. 등은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에게 사역은 있는데 그 등에 빛을 낼 수 있는 연료인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역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름이 다 소진됐다. 영어로는 burn out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urn out이에요. 소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나는 번아웃 됐어. 난 소진됐어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기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풍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소진되면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서 기름을 다시 공급받기보다는 내가 사역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처럼 ministry for God이 아니라 ministry to God이어야 된다. ministry for God은 등잔만 위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우선인 거예요. ministry for God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행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ministry to God,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역이 바로 예배 사역이요 기도 사역인 거예요. 아멘?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은 사역인 등과 함께 뭘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기름을 예비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은 기름을 예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priority,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열처녀 비유를 쭉 보시면은 이제 미련한 자들이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슬기 있는 자들한테 와서 야 우리 등불이 이제 꺼져가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이것을 여러분 비유로 해석해야지 이것을
딱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서 너무 슬기는 자들이 뭐 너무 아량이 없네, 너무 뭐 인색하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이 비유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유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많은 사역이라는 등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이것을 간과하거나 등한시할 때에 근데 마침 그때 신랑이 오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때서 후회를 하게 되죠. 내 안에 기름이 없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이 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기름은 친밀함의 기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름이 친밀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의 기름은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주님과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관계의 친밀함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갖고 온, 말하자면 발전시켜온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깊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시간을 가지고 오랜 시간 서로 나누고 서로 간에 깊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지 서로의 관계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서 그 관계를 쌓아놓지 않은 자들이 가서 너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상징하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과의 혼인잔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기름을 채우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종교 활동을 많이 했어도 자신들이 아무리 밖에서 선행을 많이 쌓았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사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쓸 기름을 사라. 너희 것을 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라. 그 가치를 너희가 사야 된다. 그렇죠? 가치를 사야 된다. 그 과정에 너희가 참여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사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부유하게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돈 많은 대로 금 모으란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사라. 적극적으로 너희가 그 일에 매달려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기름을 사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종교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활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걸 또 이 얘기를 담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열처녀 비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그 기름의 연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등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거는 네 힘으로도 안 돼. 네 능력이 있어도 안 돼. 뭘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름을 사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모른다. 25절 13절에도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이것을 분별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 성경에 예언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말씀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깨어있으라고 해서 여러분 잠 안 주무시고 깨어있는 분 안 계실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친밀함의 그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 없이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시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기름 부음 없이 뭔가를 막 성과를 만들려고 하거나 뭔가 막 내가 내 미니스트리 안에서, 사역 안에서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그러한 일을 시도하려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 연료가 없다는 그 신호판을 보면서도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유소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기 원합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결국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암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들을 법했던 말씀인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도 이 말씀을 암기하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 69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갈망이 있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그 열성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 완전히. 그 정도로 주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Fresh anointing. 주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burnout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저렇게 저 열심을 가지고 다윗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2편과 같은 서원을 한 자예요. 내가 이처럼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이냐? 내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길을 잃었나요? 여호와의 처소가 어딘지 모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처소가 마련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장소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졸지도 자지도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 소망, 내 평생의 한 가지 소망, 그 뭐예요? 평생의 이 한 가지 소원 이겁니다.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이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도 등잔에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가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종교 활동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활동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충분하냐? 하나님과 나의 삶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프레쉬 어노인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굶어 죽나요?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긴 있죠. 전 세계, 그렇죠? 기아 난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평상시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굶어 죽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에게 하루에 사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요, 어제 먹었던 걸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주, 2주 정도 지난 음식을 냉장고에 쟁여놨다가 먹는 걸 즐기십니까? 아니면 오늘 바로 사다가 만들어 놓은 프레쉬한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쟁여놓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그걸 먹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기름 부심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부어주시는 프레쉬 어노인팅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어요. 오늘도 오늘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기회의 시간은 언제요? Right now. 바로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현재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과거를 살아도 안 되고요. 앞으로 될 거야. 앞으로는 되겠지라는 미래를 사시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셔야 돼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문이 닫혔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기름 부음을 준비할 거야. 그때 후에서는 늦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내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적기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어요. 날마다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